자,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를 기도의 자리로 불러주셨습니다. 다 같이 찬송가 176장 우리 같이 하시겠습니다. 176장입니다. 주 어느 때 다시 오실는지 176장 우리 같이 찬송하시겠습니다. 176장입니다. 주 어느 때 다시 오실는지 아는 이가 없으니 등 밝히고 너는 깨어 있어 주를 반겨 맞으라. 주 안에서 우리 몸과 마음이 깨끗하게 되어서 주 예수님 다시 오실 때에 모두 기쁨으로 맞으라. 주 오늘에 다시 오신다면 부끄러움 없을까? 잘하였다 주님 칭찬하며 우리 맞아 주실까? 주 안에서 우리 몸과 마음이 깨끗하게 되어서 주 예수님 다시 오실 때에 모두 기쁨으로 맞으라. 주 예수님 맡겨주신 일에 모두 충성 다했나. 내 맘속에 확신 넘칠 때에 영원한 식 얻겠네. 주 안에서 우리 몸과 마음이 깨끗하게 되어서 주 예수님 다시 오실 때에 모두 기쁨으로 맞으라. 주 예수님 언제 오실는지 한낮에나 밤에나 늘 깨어서 주님 맞는 성도 주의 영광 보겠네. 주 안에서 우리 몸과 마음이 깨끗하게 되어서 주 예수님 다시 오실 때에 모두 기쁨으로 맞으라. 아멘. 성경 말씀 마태복음 24장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4장 15절에서 28절까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4장 15절에서 28절까지 신약성경 41면에 있습니다. 자, 24장 15절부터 우리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선지자 다니엘이 말한 바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거든 읽는 자는 깨달을진저. 그때에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할지어다. 지붕 위에 있는 자는 집 안에 있는 물건을 가지러 내려가지 말며 밭에 있는 자는 겉옷을 가지러 뒤로 돌이키지 말지어다. 그 날에는 아이 벤 자들과 젖 먹이는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로다. 너희가 도망하는 일이 겨울에나 안식일에 되지 않도록 기도하라. 이는 그때에 큰 환란이 있겠음이라. 창세로부터 지금까지 이런 환란이 없었고 후에도 없으리라. 그날을 감하지 아니하면 모든 육체가 구원을 얻지 못할 것이나 그러나 택하신 자들을 위하여 그 날들을 감하시리라. 그때에 사람이 너희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혹은 저기 있다 하여도 믿지 말라.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 큰 표적과 기사를 보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도 미혹하리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미리 말하였노라. 그러면 사람들이 너희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광야에 있다 하여도 나가지 말고 보라 골방에 있다 하여도 믿지 말라. 번개가 동편에 나서 서편까지 번쩍임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죽음이 있는 곳에는 독수리들이 모일 것이니라. 아멘. 자, 오늘은 그 이스라엘과 그리고 말세의 그 환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환란이 아주 급박하고 철저하게 이렇게 일어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5절 16절에 보면 그러므로 너희가 선지자 다니엘이 말한 바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거든 읽는 자는 깨달을진저 그때에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할지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여기서 언급된 멸망에 가증한 것 이것은 다니엘서 12장 11절에 언급된 것으로 기원전 168년 시리아의 왕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의 명령으로 예루살렘 성전 제단 번제단 위에 제우스 상이 건립된 것을 상기시키는 것입니다. 그 엄청난 사건을 계기로 성전에 이방 신상이 세워졌다. 이스라엘에게는 더 이상의 모욕이 없을 정도의 아주 중차대한 일이었죠. 그래서 그것을 계기로 마카비 가문을 중심으로 시리아에게 반란을 일으켜가지고 전쟁을 벌여서 142년에 독립을 쟁취하는 계기가 됩니다. 그러니까 이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는 아주 그 종교 탄압 그리고 하나님 섬기는 것을 무시하기로 유명한 왕이었는데요. 이 예수님께서 멸망에 가증한 것을 언급한 것은 그때의 사건을 상기시키기도 하고 로마가 이 성전을 파괴하고 그렇게 치욕스러운 일들을 또 안겨줄 것이다 라는 것을 나타내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쭉 뒤에 이어지는 내용을 보면 말세에 있을 아주 극심한 환란에 대해서도 예언하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주 이 세상에서 겪어보지 못한 여러 가지 일들이 있을 것이다 라는 거죠. 그리고 그 환란의 때는 아주 급박하게 돌아갈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17절부터 쭉 보면 지붕 위에 있는 자는 집 안에 있는 물건을 가지러 내려가지도 말며 밭에 있는 자는 겉옷을 가지러 뒤로 돌이키지 말지어다. 그 환란 때에 아주 급박한 어떤 그런 상황이 마치 롯의 그 심판 때 소돔과 고모라가 심판하던 때처럼 뒤를 돌아봐도 안 되는 그런 아주 그런 여유가 없이 그렇게 진행될 것이다 라는 거죠. 19절부터 보면 그날에는 아이벤 자들과 젖 먹이는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로다. 그만큼 급박한 상황이기 때문에 아이들을 돌볼 틈도 없을 것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너희가 도망하는 일이 겨울이나 안식일에 되지 않도록 기도하라. 이는 큰 환란이 있겠습니다. 창세로부터 지금까지 이런 환란이 없었고 후에도 없으리라. 그러니까 이 환란은 그만큼 급박하고 그리고 아주 전무후무하게 그렇게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환란의 와중에 이제 믿는 사람들을 위해서 나를 감해주는 그 긍휼의 모습을 또 말씀하십니다. 22절에 보면 그 날들을 감하지 아니하면 모든 육체가 구원을 얻지 못할 것이나 그러나 택하신 자들을 위하여 그 날들을 감하시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그 극심한 환란이 길어지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감해 주신다라고 말씀하는 거죠. 사실 로마가 예루살렘을 정복할 때 이제 디도 장군이 군대를 이끌고 와가지고 예루살렘을 포위하고 그랬는데
예루살렘을 포위하고 공격하는 시간이 더 길었으면 아마 예루살렘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더 죽고 더 극심한 어려움을 당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불쌍히 여기시고 그 날을 감해 주셨다라고 말씀하는 거죠. 우리에게도 그러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분이십니다. 환난을 당하기도 하고 하지만 불쌍히 여겨 주셔서 그것을 오롯이 우리가 오래도록 감당하도록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 그날을 감해 주시고 그렇게 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환난의 때에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우리를 도와주시고 그 견딜 수 있도록 힘을 주신다. 지금 내가 참 어려운 시기를 겪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방치하고 계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날을 감해 주시고 또 우리가 견딜 수 있도록 우리와 함께 해주시면서 힘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 환난의 때에 그리고 또 하나 일이 있다고 했습니다.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해도 믿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23절에 그때에 사람이 너희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혹은 저기 있다 하여도 믿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 큰 표적과 기사를 보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도 미혹하리라. 그렇죠? 말세가 될수록 이제 미혹하는 그런 거짓 선지자가 많이 나타날 것이다. 거짓 그리스도가 많이 나타날 것이다. 그러면 26절 그러면 사람들이 너희에게 말하되 그리스도가 광야에 있다 하여도 나가지 말고 보라 골방에 있다 하여도 믿지 말라. 번개가 동편에서 나서 서편에까지 번쩍임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죽음이 있는 곳에는 독수리들이 모일 것이니라. 뭐예요? 이 거짓 그리스도가 나타나가지고 그 기적과 이사를 행하고 그리스도가 왔다라고 해도 그렇게 해도 속지 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잘 생각해야 됩니다. 기독교는 기적과 능력의 종교입니다. 그렇죠? 그렇지만 그것이 기독교의 다는 아닙니다. 본질은 아닙니다. 기적과 이사는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역사하심을 나타내는 수단이지, 그러니까 기적은 하나님을 나타내는 도구로 쓰이는 것이지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고 왜곡하고 사람들을 미혹하는 데까지 나아가면 그것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 아닙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능력 자체가 곧 하나님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되는 거죠. 이단도 여러분 능력을 행하고 마귀도 능력을 행합니다. 그런데 그러한 능력으로서 사람들의 마음을 미혹하고 오히려 그리스도로부터 멀어지게 하고 이단에 잡아두는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능력과 신비한 현상이 있다고 해서 그것만으로서 분별 없이 따르면 안 되는 것입니다. 문제는 열매요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신비한 현상보다 말씀에 근거해서 문제가 없어야 됩니다. 말씀에 근거한 신앙이 돼야 됩니다. 아무리 그럴듯해 보여도 말씀에 비추고 잘못됐으면 소용없는 것입니다. 그렇죠? 아무리 능력을 행하고 신비한 현상이 있으면서도 그러면서 자기가 재림 예수라고 해도 그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말씀에 비추어서 온전하지 않으면 아무리 그것이 대단해 보여도 우리는 그것을 배격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단에 넘어가는 사람들이 이 상식적인 말씀의 수준도 알지 못하고 말씀을 무슨 암호로 알고 그래가지고 이 이단에서 풀어주는 그 말씀의 뜻이 깊이가 있다 그래가면서 그러는데 이 아는 사람들이 보면은요 말도 안 되는 것을 서로 그럴듯하게 갖다 끼워 맞춘 것입니다. 그렇죠? 예, 이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사용하는 언어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언어로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평범하게 쓸 수 있는 그 언어적인 이해 수준만 있으면 이해할 수 있는 거지 겉으로 쓰여진 말 다르고 속으로 들어있는 의미 다르고 그런 것은 거의 없습니다. 물론 이 원어를 알고 그 당시의 문화와 배경을 알 때 그때 우리가 더 잘 알 수 있는 것은 있지만 그러나 그것이 무슨 특별히 택함 받은 사람들에게만
소수에게만 암호처럼 그렇게 돼 있는 것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이 재림에 대해서도 그렇게 말씀하죠. 예수님은 번개가 동편에서 서편까지 번쩍임 같이 공개적으로 모든 사람이 알 수 있도록 영광 가운데 오시리라고 말씀하시기 때문에 조용히 와서 사람들은 아무도 모르는 사이에 와가지고 재림 예수라고 하고 내가 이미 이 세상에 재림에 주로 왔다라고 그렇게 말하는 사람은 다 거짓말인 거죠. 그렇죠? 성경의 가장 기본만 알아도 이단에 넘어가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처음 오셨을 때는 이 베들레헴 마구간의 말구유에 소리 없이 아무도 모르게 그렇게 겸손하게 왔지만 재림 때는 온 세상이 알도록 영광스럽게 올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능력과 기적을 행하고 그렇죠, 혹하는 말로 사람들을 미혹하고 아무리 그래도 말씀에 맞지 않기 때문에 그렇죠, 내가 조용히 온 재림 예수다. 요즘에도 우리나라에도 많잖아요. 그런 것들을 들을 가치도 없는 거죠. 그렇죠? 자, 어쨌든 말세에는 극심한 환난과 더불어 이제 재림이 있을 텐데 말세에 그러한 일들이 있을 것을 알고 우리는 준비하며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이 세상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또 우리의 삶도 이 땅에서의 삶도 영원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사는 하루하루를 주님께서 주신 기회로 알고 주님을 섬기고 이웃을 사랑하며 하루하루를 최선을 다해서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이 세상의 끝이 오기 전에 우리를 오라고 먼저 부르시거나 또 주님께서 이제 재림에 주로 영광스럽게 오시면 미련과 아무 아쉬움 없이 기쁘게 그 순간을 맞이할 수 있도록 준비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 자세로 하루하루 순간순간을 사는 것이 이 땅에서도 보람있게 잘 살고 영원한 세상에서도 인정받고 상받고 잘 사는 길인 줄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주어진 이 시간, 이 하루를 감사함으로 그렇죠? 기도하고 은혜에 의지하고 주님과 동행하고 삶으로 오늘도 기도하며 은혜 많이 받으시고 오늘 하루도 주님의 은혜가 풍성한 하루가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세상은 영원하지도 않고 우리의 삶도 영원하지도 않고 또 마지막 때에 여러 환난이 있을 텐데 하나님 그날이 있음을 기억하고 그날이 이르기 전에 우리의 삶이 늘 그날이 와도 후회 없을 삶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늘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과 동행하며 말씀을 기준으로 우리가 섬기고 살 때에 주여 주님께서 오실 때 아멘 주여 오시옵소서 살고 주여 우리 하루하루의 삶이 미혹되고 욕심에 그런 치우치는 삶이 아니라 주님으로 인하여서 매일매일마다 은혜와 감사가 풍성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기도합니다. 성령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우리의 기도를 통하여서 우리의 심령과 우리의 가정과 우리 교회가 더 나아지게 하시고 이 땅에서 살며 주님을 영화롭게 하고 사람들을 사랑하며 살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